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3편은 매우 짧은 시이지만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여 신뢰와 찬양으로 끝나는 대표적인 탄식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찬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변하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고백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절규를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조차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무너질 때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잊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잊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느끼는 것이 실체가 없는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침묵하시고 말씀을 읽어도 메마르며 예배에도 감격이 없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괴롭고 억울하며 두렵고 버림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신뢰할 때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울고 떼쓰고 서운함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떼쓰고 울고불고 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부모에게 때를 쓰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입양된 자인 것을 아는 아이들은 절대 때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는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잠시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를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며 더 큰 신뢰로 이끄십니다. 문제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는데도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은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은혜 충만, 어떤 날은 공허하고 어떤 날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며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사랑은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큽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둠을 경험하셨고 심판을 받으셨으며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시편 13편 끝에서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찬양합니다. 6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제야 다윗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찬양은 승리 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양, 광야에서도 찬양, 눈물 가운데서도 찬양,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응답이 늦어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결국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를 믿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보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죄를 아버지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